40장 27절에서 31절,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구약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시간을 쏟습니다. 물질을 쏟습니다. 이 정석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상처받은 자에게는 싸매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불통한 자에게는 형통함으로, 안 되는 자에게는 성공함으로 주님께서 되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잊을 수 없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에 붙잡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성관리, 믿음관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관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 중간에 퇴색하는 자 되지 말고, 중간에 변절하는 자 되지 말고,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 되지 말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예배를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말씀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1장에서 39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시작되는 첫 서두가 이사야 40장.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힘,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서로 상호관계, 이해관계 가운데 성립되는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힘의 논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그게 진짜 힘이고, 그 힘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가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힘이 공급된 줄 믿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지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이 이루어지는 거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정치력에 대해서 모든 이 세계가 좌우지되는 건 아닌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부하기와 능력과 권세와 주의 손에 위대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어떤 대상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뭔가를 주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고, 뭔가가 보태게 하시는 분이지 뭔가를 없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뭔가가 주시는 분이고 뭔가를 더해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안 도와줘도 된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대.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해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면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판단 내리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경영해 나가면 됩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집안, 내 자녀, 내가 양육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러니 그 크신 힘, 이 세상의 군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외교, 그것보다도 더 크신 그 놀라운 힘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더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재력이 있는 사람인가,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 센스가 있는 사람인가, 요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유능한 자가 되고, 피곤한 자로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센스가 없어도, 감각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느냐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역량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 나는 상식이 있다, 나는 상식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야곱을 버러지 같은 인생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었거든요.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했느냐?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맞아요. 자기 힘대로 살면 자기의 역량만큼만 살아요. 자기 노력한 만큼만 살아요. 자기 능력대로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자기의 역량 그 이상으로, 능력 그 이상으로 기적을 만나고 이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자기 힘대로 살았더니 결과물이 이렇더래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래 야곱아, 너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지. 어디에도 정착 못하고 날마다 도망다니고 옮겨다니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야곱아. 그런데 야곱아, 걱정하지 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낼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존귀한 인생, 형통한 인생, 순적한 인생, 너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개척되어지며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의 왕권이 유지가 되어지며 너의 12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고 유지가 될 것이야.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네가 달란트가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빈약하거나 부유하거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도 존귀한 인생, 찬란한 인생,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인가에 관심이 많아. 나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머리가 좋은가? 나는 사업 수완이 있는가? 나는 달란트가 있는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누구는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 그 이상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저 사람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역량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머리도 좋지 않았는데, 센스도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 그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확신 가운데 거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 이유가 성립이 되느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레위인들아,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레위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 언약을 체결할게. 레위인들에게 내가 생명과 평강을 주리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5절, 말라기 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 자 보세요. 우리가 모두 다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나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지금 레위인입니다. 누구나가 다 제사장만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과 세운 언약이 있대요. 그 언약은 레위인들은 반드시 뭐를 주겠대요? 생명, 살아나고 잘되고 불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생명과 평강.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의 장애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항상 생명과 뭐를 주시냐? 평강. 우리가 평강하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야 우리가 평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레위인 아니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평강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을 했잖아.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뭐를 주기로? 평강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누구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릅니다. 아들과 딸이 잘 되어야 누구의 이름이 영광됩니까?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저 가정이 왜 저렇게 됐대? 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십니다. 거부.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군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잘못되거나 불통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칫 잠깐 고난과 역경은 있어도 인생 자체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소유된 백성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으로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만민이. 저분 그렇게 새벽잠을 쌌더니 잘 될 줄 알았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더니 사람이 달라지셨네요. 네, 맞습니다. 만민이 알게끔 누구를?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여호와 이름이 영광받고 칭송받고 찬양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같이 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외고력, 사회 문화가 나의 힘이 아니라, 지인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수렁에서 부비 출랩에서 함정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 1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구역장님, 내 가정과 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도와주시기로 언약하셨고 작정하셨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나는 이런 고백을 못하고 사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모두 다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누구나가 다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역량, 능력 그 이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달란트 없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날마다 새벽 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30절 이사야 40장 29절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피곤한 자입니다.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피곤한 자입니다를 인정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부지런하면, 내가 이것을 계획 세우면 나에게는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도와줄 친구도 있고 통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잘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줄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틈에 삐짓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도와줍니까? 나는 피곤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나요? 나는 피곤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나는 피곤하지 않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된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도울 수 있나요? 못 돕죠. 돕고 싶어도 기회조차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고 장자기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 자기의 역량대로 능력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이사야 40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는 하나님, 저는 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지인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뭔지 아십니까? 호프, 바라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목말라요. 하나님이 오시는 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아가. 하지만 자기의 역량만큼만 살아가. 이 인생은 기적도 없어, 이적도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아가는 인생이야.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변절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시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 여호와 하나님을 호프, 바란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같이 시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남편도 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도 저희를 오해하고, 자녀들도 부모님도, 내가 사랑했던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반드시 도와줬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들, 목회 편하게 하는 방법 저 알아요. 저 그 방법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달콤해 보이고 재빠르게 보이고 약삭 빠른 것처럼 보여지고 융통성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 그런 목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2절
시편 16편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형통하게 할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겠죠. 어떻게 여호와만 앙망하였느냐?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절대 자지 않을 겁니다. 침상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자지 아니할 것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침상에 들어가지 아니할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즉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나는 절대 눈꺼풀이 무거워지지 않을 겁니다. 졸지 않을 겁니다. 자로 침상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전능자의 야곱의 성막, 즉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성막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법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나는 절대 자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맞아요.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만 뜨면 몇만 명이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현상수배. 다윗만 잡으면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결단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느냐? 여러분들 찬양이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 하루에 몇 번씩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오늘 죽습니다.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날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 길 좀 열어주세요. 하루에도 7번씩 자지 아니하고 침상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아사 왕이 그 전쟁 가운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겠죠. 남의 인생은 쉽게 보입니다. 아사 왕이 그 전쟁 이겼겠죠. 왜요? 주밖에 없사오니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됐겠죠. 성공했겠죠. 승리했겠죠. 남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잘 보이는데 왜 내 인생에다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으로 나를 스스로 인도해내지 못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승리하겠지, 성공하겠지, 형통하겠지, 잘 되겠지. 답안을 알고 있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답안지에다가 못 쓰게 해. 누가요? 악한 사탄 마귀가. 쓰면은 성공하니까, 승리하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대명은 싫어합니다.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손을 붙잡고 있어. 내 답안지에다가, 인생의 답안지에다가 정답을 쓰지 못하게 내 손을 붙잡고 있어.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의 영에게 장식되고 있는 상태. 잠식당해서, 잠시 포위당해서 정답을 아는데도 정답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거든. 잠식해버렸거든. 남의 인생은 쉽게 보입니다. 아사망? 힘이 강한 자 사이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라고 고백했다고? 뭐 그 사람 잘 됐겠네. 그렇게 쉬운 정답을 왜 내 인생에다가 적용을 못 시키냐고요. 왜 못 시켜요? 어둠의 영에 잠식당하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전쟁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성공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 그 힘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던 새 힘을 공급받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다. 독수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 독수리가요 지상 4,000m까지 올라간답니다. 지상에서 4km. 이 세상에 구름, 비구름, 먹구름, 풍랑, 폭풍우, 강한 바람, 이것이 지상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지상 3,000m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 내리는 구름이 지상 3,000m에서 형성된 구름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4,000m.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앙망하고 있으면 밑에서 비바람이 불든 폭풍우가 일어나든 강한 비바람, 세찬 바람이 일어나든, 아니요, 독수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유유자적 폭풍우를 만나지 아니하고 비바람에 맞지 아니하고 환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서 새 힘을 가지고 그 폭풍과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그 폭풍과 비바람과 환난이 미치지 못하는 지상 4,000m까지 4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공급하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 생활을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사막에 모래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모래폭풍이 일어났을 때 텐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래폭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작은 모래알이 마치 칼날처럼 비수가 되어서 그 텐트를 뚫고 들어와요. 그 텐트가 얼마나 강력하고 찌깁니까? 아주 강력한 실, 나일론이 얽히고 설킨 강력한 천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래폭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천을 뚫고 들어와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시면 그 사막 생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21절. 느헤미야 9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으며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아무리 광야 생활, 사막 생활 하여도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온 매음새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먹을 양식이 공급되어지며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의 역량만큼만, 자기의 능력만큼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신앙생활, 기적도 없습니다. 이적도 없습니다. 당할 거 다 당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비법이 안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나중에 모르면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왜 안 도왔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침상에 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7번씩 곡조부터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하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배포가 생겼어요. 어떤 배포?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봐라 내가 죽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3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왜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중에 최고의 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부와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의 다윗의 고백대로 그 부와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지식을 뽐냅니다. 나의 지혜를 뽐냅니다.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무능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력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성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는 버러지 같다 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에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하나님의 역사가 써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